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안아주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상하고 찢긴 영혼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손잡고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발가락이 아프든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웁니다. 그 엄마는 달래느라고 괜찮다,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아이는 계속해서 그냥 웁니다. 분이 안 풀려서 계속 우는 거죠. 그때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돌을 보고 돌을 막 때리면서 이 나쁜데 딱지 왜 우리 아이를 넘어지게 네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딱 그치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분이 다 풀려서 조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기를, 내 고통인데 그 누구가 책임져 주기를 자기도 모르게 간곡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광야 이 고통을 자기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모든 원망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지도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 속에서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계속 차례대로 읽고 있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지난 시간 우리 15장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쭉 왔습니다. 와서 찬송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장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종려나무 70주 또 물샘 12이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거의 천국 같은 곳에 도달을 합니다. 그 땅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 손을 들어서 손 들었습니까? 엘림. 우리 학생들한테 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해외 직수. 이거 제가 맛을 봤는데 아주 기가 막힌 좋은 겁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엘림에 도착한 것으로 15장이 끝났습니다. 그 엘림은 지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지나가는 곳이라. 지나와서 신광야라는 곳에 오늘 본문은 들어갑니다. 광야는 늘 힘듭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광야는 정말 우리가 잘 느끼기 힘든 것입니다.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진짜 천국이에요. 완전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이제 신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지금 여기 15일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쯤 됐는데 이때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엘림을 떠난 지는 거의 하루도 채 안 되는 그런 아마 거리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천국 같은 것을 경험한 하루도 안 돼서 이 출애굽한 지
해방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 내용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참 우리 가슴을 참 쓰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입에서 아주 거짓말, 쓴 말, 부정적인 것.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을 주셨는데 이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다 들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러고 사실이냐?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습니다.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고기 가마 곁에서 뭘 했겠습니까? 자기 먹으려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주려고 그냥 사역을 노동을 한 것을 거기서 마음껏 무슨 삶아 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 여러분, 죄의 본성은 이 바로 노예의 근성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처럼 순식간 몇 초도 안 돼요. 아주 순식간에 짧은 그 어떤 즐거움을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간직하려고 환상을 만드는 것.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것. 달콤한 것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 이 고통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좀 잊어보고 싶어서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 근성이 뭡니까? 자기가 주체적이 되지 못해요.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한순간의 과거의 환상을 계속 키워가려고 그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멋진 인물 중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처음에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막내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말 큰 역사, 나라를 살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삶을 보십시오. 어땠는지.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 받았어요.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말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옛날에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사랑받아 내가 왜 이러나 한마디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계속해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다가오는데도 요셉은 오늘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주제와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옛날에 벌써 그때는 이게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온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모세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봐라,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임했다,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인생에 문제 있으십니까? 앞이 막히셨습니까? 어둡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길이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인생의 허물과 문제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다 덮여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예배하는 것이 무슨 신비한 마술 같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걷어내어 주시는 그 능력, 지혜, 은혜를 공급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배하시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모세가 이 체험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만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의 알고 계시죠? 만나. 이 만나는 요 뒤에 보면 설명이 만나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게 뭔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설명으로는 희고 작고 가시 같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그린 것이 요즘 그림입니다. 희고 작고 가시 같은 맛은 뭐 달콤한 구운 꿀 같은 그런 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부를 지금 연습 훈련시키는 것인데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알려요. 여러분 우리 양식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양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식을 주신 그것도 풍족하게 비같이 내린다. 풍족하게 주신다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비같이 내리니까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다 입에 들어가겠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같이 다 내리시는데도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 그게 뭡니까? 그것이 뭐냐? 매일 나가서 거두어서 만들어 먹으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좋은 부모님이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쓰라리고 아픕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전부 다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않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놀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 부모님들 약간 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럽의 놀이터에는 일부러 그 해저드 리스크를 일부러 그걸 만든다. 적당하게 어려움 위험 극복 연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인생에서 그런 부분을 위험이 닥쳤을 때에 혼자서 이겨낼 수가 있다.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운다. 우리 여러분 흔히 어떤 또 조금 부모들 아이에게 있어서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요. 폭삭폭삭하게 그냥 이제 전부 다 공기 공기도 깨끗한 공기 그래 전부 이렇게 명품 이런 거 좋은 것만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부모의 자존심 이거는 세워줄지 몰라도 나중에 아이가 커서 삶이 많이 어렵게 된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갈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팠겠지만 그 자식이 나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압니다.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놔뒀습니까? 나가야 돌아오는 거예요. 안 나가면 못 돌아오는 큰아들처럼. 나가야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픈 것을 참고 기다리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첫 번째 관심은 먹고 사는 것이 그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는 거. 이게 다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분위기가 싹 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 예배 드려도 우리가 뭘 먹어요. 잘 줘야 이렇게 교회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이게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근데 주님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교회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장사를 위해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말해놓은 게 있어요. 10년 후를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된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하루치만. 왜 매일 나가게 하십니까? 매일 나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출근하기. 아침에 피곤한데 또 일어나 또 나가고 또 가서 거두오고 또 거두오고. 일주일씩 하나님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그것도 막 마당에 집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셨을까? 아무리 그럼 확 들판에만 내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집 안에 그냥 바로 문만 열면 거기다가 소르륵 쏟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매일매일이 중요한, 매일매일 공급되는 양식,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히 체험하며 살게 그렇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만나의 축복입니다. 만나가 그냥 먹을 걸 주셨다, 떡 주셨다 이게 아니죠. 만나의 축복. 매일매일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이라는 거 있죠. 이미 뭐 책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일상이 축복이다. 맞죠, 여러분. 일상 속에 반복된다 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어렵죠, 여러분. 일상이 축복이다. 예수님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남겨서 내 자녀들에게 좀 많이 남겨주게, 물려주게 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 기도의 범위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 만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라,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그냥 배고프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배고픔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배고픔의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한 사람이 꼭 맞는 만큼만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가져간, 다가 아니에요. 다가 일부 더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 떡을 한 개씩 가져가세요 하는데 또 뒤에 하나 넣고 뒤에 넣고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음 날 보니까 벌레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어우,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여러분 안식일 훈련이 중요하죠.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안식일 날 다시 거두러 나간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근데 만나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 나갔을까?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안식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갔을까? 혹시 요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 거죠.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로? 이렇게 의심한 것처럼 그렇다. 다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다 주셨는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불신. 그래서 자꾸 창고 짓고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얼려서 계속해서 보관을 하게 된 이런 습관이 이제 우리 속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네요. 내가 이게 지금 모아놔가지고 내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내가 챙겨놔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안식이 없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읽어가고 있는 히브리서 4장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안식에 들어가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할 사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밥, 이 떡이죠. 이것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밥만 주면 알죠? 예, 우리 살 수 없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힘든 막 끊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양식을 먹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내가 만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의 육신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찢겨서 양식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그래서 알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사람 배고프죠? 여러분 어제 고기 좀 드셨습니까? 배고픕니다. 아무리 배부리 먹어도 배가 다시 고프다는. 그러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욕심내면 썩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만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예수님 모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셨다. 예수님 하루라도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냉동실에, 여러분 우리 냉장고 자꾸 커져요. 그저께 보니까 우리 집사님 댁에 다시 냉장고 큰 거 사셨던데 냉장고 자꾸 커져서 왜 넣을 것이 많기 때문에. 왜? 보관을 하시요. 보관을 자꾸 해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냉동실에 들어간 밥 좋지 않습니다. 어떤 그 결과, 실험 결과가 나왔대요. 냉동실에 들어간 고기, 3개월 들어간 고기, 냉동 고기분 화장실 변기보다 그 오염도가 몇백 배, 1000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그래 사실은 생생한 거 우리는 그날 먹어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예배 드려야 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 바빠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등교하기 5분 전에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읽으십시오.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가시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 출근하거나 퇴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입술에 담으면서 그렇게 매일을 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하늘의 은혜를 빛처럼 부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생명이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채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는 오늘과 그날만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 오늘과 그날만 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을 사는 것이다. 내일이 아니에요. 이사 가면 뭐 어떻게 새로 되고 내일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 지금 이 예배, 지금 이 만남, 지금 이 말씀, 지금 이 형편에서 예수님 만나라는 거죠. 지금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를 살리는 참된 만나시다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오늘 내 것으로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정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영어로 렌트, 또 원래 원문에도 그랬습니다. 이 뜻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한 봄같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고, 다 채워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얼어붙어 있어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꽃피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흥성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피어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꼭 시간을 조정하셔서 참여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다 모시고 오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적어도 한 분 이상씩은 다른 분을 모시고 오셔야 은혜의 자리. 그냥 우리끼리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초청하셨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원망이 다 사라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인생의 문제 질병이 어린 양의 보혈로 다 치유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